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함께 봉독하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본문 삼고 그리스인의 행복,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인의 행복, 그리스인의 행복. 우리는 하나 앞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한 번 태어나서 일생을 한 번 살고 또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이례적인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참 얼마나 그 비탄과 그 마음속에 그 참담한 고통과 눈물과 탄식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복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잡초를 제거하고 잘 가꾸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인들은 이런 행복을 심고 행복한 농부와 같이 행복을 거두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행복은 무엇입니까? 행복은 만족한 삶이다, 즐거운 삶이다, 평안한 삶이다, 모든 의욕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삶이다, 또 가치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또 웃고 보람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또 이같이 여러 가지 그 행복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말할 때 건강한 것이 행복이지요,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서 오순도순 사는 것이 행복이지요, 또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것이 행복이지요, 또 시간이 있으면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또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얼만큼 행복할까요? 200여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는 행복 지수가 54번째라고 합니다. 그만큼 참 경제적인 그런 혜택을 덧입어서 강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 10대 강국, 군사 5대 6대 강국 이와 같이 됐지만 행복 지수는 54위를 랭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좋은 환경이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풍요하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모든 행복의 조건이 다 구비되어 있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불행하게 살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행복을 주는데 도움을 주지만 그 좋은 환경이 행복 자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참 모든 왕 중에서,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풍족하고 영화롭고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4절로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돌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야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같이 국가적인 재산과 인력을 다 동원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자기 집을 얼마나 멋있게 지었는지 13년 동안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이 걸렸지만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멋지고 아름답고 참 다양한 그런 건물들을 아기자기하게 지어서 행복을 노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생활도 해보고 또 예술활동도 해보고 또 좋은 과수원도 만들고 포도원도 만들고 참 인생에 여한이 없이 다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그 당시 그를 해고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인생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허탄한 그 물거품 같은 삶을 해고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2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에 출구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이며 해 아래서 무슨 무익한 것이로다. 이처럼 솔로몬이 그 무수한 부귀영화를 그리고 공명을 다 누렸지만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천하만상에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멋지게 참 화려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참 비탄스러운 삶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은 반드시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시고 살면 할렐루야 그것이 천국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오지가 않더라도 저 밀림지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북빙양 남빙양 그 추운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든지 예수님 모시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신 그 삶 속에 영원한 행복이 도사려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에 대한 기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잘 살게 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고자 했지만 결국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니고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란서에 아주 존경받는 피에르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수도사에게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자기 인생을 토로하면서 막다른 그 삶을 이루게 됐을 때 자기는 자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자살을 하는고 했더니 저는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너무나 가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탄이 일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런 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인생을 이제 끝이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피에르 수도사가 말합니다. 딱한 사정이군요. 역시 그 암담한 상황에서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살을 하시지요. 그렇지만 저를 좀 도와주고 자살하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청년이 말합니다. 어차피 죽을 몸인데 수도원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너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이 피에르 수도사는 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집을 많이 지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청년도 도와서 제목을 나르고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니 얼마나 마음속에 보람이 있고 얼마나 기쁜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말합니다. 만약 수도사님이 저에게 집을 주었고 돈을 많이 줬다면 저는 그래도 자살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 돕고 집을 짓는 가운데서 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와 같이 삶에 대한 그 행복의 기대감을 갖고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아무리 절망하고 암담한 상황에 다다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으로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 갖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혜의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 앞에 범죄를 범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어엿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같이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유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 생명체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하늘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5월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높은 하늘이 있고 구름이 아름답게 뛰어가고 있고 때를 따라서 찬란한 햇빛도 비춰주시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담비를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온갖 은혜와 축복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과실을 여러 가지로 주시는데 우리는 기후도 계절도 없습니다. 아무 때나 참외가 나왔고 딸기도 나왔고 참 지금 때 아닌 과일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니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서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돌이키고 주 앞에 돌아오면 우리의 캄캄했던 우리 절망적인 상황이 문이 열려져서 찬란한 햇빛이 비춰지고 영원한 하늘의 놀라운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손에 닿지 않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영원한 천국의 부분적인 그 삶은 천국의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의로움으로 밝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고 하루의 기쁨이 넘쳐나고 할렐루야. 여러 가지 우겨싸는 것이 많고 여러 가지 고통이 많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러한 불황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평안과 자유를 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영원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캄캄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우리가 돌이키면 주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천국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천국의 삶이 하늘나라 갈 때는 영원한 영광의 그 천국으로 바뀌어서 영광스러운 놀라운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눈물 흘린 것도 없고 단식을 한 것도 없고 앓는 것도 없고 이별하는 것도 없고 미운 것도 없고 참 놀라운 기쁨이요 사랑이요 영광이요 생명이요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로운 영원한 세계가 영원토록 펼쳐지고 우리는 새처럼 날라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니 얼마나 놀랍고 놀랍습니까?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가운데서 이런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다 보면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오지만 할렐루야.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행복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삶이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확연하게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새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산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라 그러는데 뭐 앞에 빠졌죠?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괴로나 슬프나 예수님 계시니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단념하고 할렐루야. 주님 한 분 우리 있으면 온 천국이 온 하늘나라가 내 세계가 되는데 할렐루야. 기뻐했죠.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했죠.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과 소곤소곤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사업이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10번, 1000번, 만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렐루야. 오니 알았다. 할렐루야. 들어주리라. 이처럼 주님과 소곤소곤 아름다운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에녹도 65세에 무드셀을 낳고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동행합니까? 늘 기도했습니다. 괴로우면 괴롭다고 말씀드리고 좋으면 좋다고 말씀드리고 할렐루야. 주님과 아름다운 애정적인 거룩한 친숙한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고 영원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다가 천국이 열릴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즉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괴로워도 감사, 답답해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여러 가지 총칼로 우리를 위협해도 감사. 할렐루야. 왜? 영원한 천국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안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의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는 겁니다. 아무리 없더라도 주님이 계시니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 해답자인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친숙한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하는 것이 되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눈물을 뿌려 기도하는 것이면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은총과 사랑을 던진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복은 마음의 작정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마음이 작정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하다? 그러면 아무리 좋아하는 경우에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행복하다?
더 큰 행복이 있다. 행복을 우리가 작정하면,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만큼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의 행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를 영원한 가치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풍부한 지식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적과 가치가 없다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나 행복의 가치는 금방 다 사라지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꽃과 같이 꽃은 언제나 말라버려요. 또 모든 꽃이 있지만 꽃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부귀영화도 물질도 권세도 다 풀의 이슬처럼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목적을 두고 살면 인생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허무한 늪속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나라 영원한 가치를 두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주어진 부귀영화도 잘 누릴 수가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할렐루야. 그럴 때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행복이 그곳에 있고 그 행복은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인생에 여러 가지 죄짐이 있고 또 생활 물질의 짐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참 많은 여러 가지 짐들이 다가오는데 이 짐을 다 덜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우리의 고통,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걱정하는 일들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평안한 영원한 쉼을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행복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고 꿈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다가오고 또 놀라운 일이 다가올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바라보고 아름다운 영롱한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 노예로 팔려가고 또 시대들의 감옥에 갇혀서 있었지만 조금도 그는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가졌습니다. 표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이다. 열한 별들이 나에게 절하이다. 놀라운 찬란한 꿈을 갖고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행복을 기대하면서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꾸는 대로 바라는 대로 소원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시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예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부귀영화 공명의 축복도 다 부수적으로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된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이렇지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승리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 모든 자녀들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신다. 이와 같이 밝고 밝은 내일의 찬란한 꿈을 꾸고 나가면 주님께서는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아름다운 꿈을 꾸고 나가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이 어려운 환경을 다 극복하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부정적인 환경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마음을 작정하면 불행한 노예 생활을 하지 말고 행복한 생각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것을 자꾸만 반추시켜서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연하게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원한 한나라 소망하며 우리는 보람찬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밝고 환한 세계가 다가오는 것을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의 삶이 밝고 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괴롭고 탄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십자가 붙잡고 영원한 승리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천군 천사 우리를 도와주고 있고 영원한 이 하늘나라 세계 가운데서 영원한 꿈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된 것을 알고 날마다 복된 삶을 우리가 견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밝고 환한 삶을 살아가고 밝고 환한 생각을 하고 밝고 환한 말을 하고 할렐루야 이와 같이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행복으로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근심을 청산하셨습니까? 우리의 질병도 가난도 저주도 죽음도 다 청산해졌기 때문에 근심할 거리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승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질 수가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케크 체프라는 사람은 오랜 그런 행복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눈도 밝아지고 음식의 맛도 좋아지고 청각, 후각, 촉각도 발달되어서 현명한 판단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마가렛 고에시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기억력이 크게 발달하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한 생각을 하면 심에도 걸리지 않고 항상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기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윤활유의 역할을 해주고 일터에서 효과적으로 능률 있게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사회와 국가는 번영하고 향상하게 되고 세계 평화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은 행복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행복은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부어 주시고 아름다운 복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과 소망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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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그리스도의 행복을 구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